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제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2월 한 달은 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주제를 갖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물이 제대로 올라서기 위해선 기초가 단단해야 제대로 큰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만이 바르게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제목을 성공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영국 군인들이 독일에게 밀려서 바로 프랑스 해변에 많은 영국 군인들이 몰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비행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국 본토를 공격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독일 비행기가 공격하게 되면 영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고 프랑스 해변에 있던 30만이나 되는 영국 군인들은 그곳에서 독일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힐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영국 왕실과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처칠은 자기 나라의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템플경에게 방송을 통해서 특별 설교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 템플경이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전 국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여 예배당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설교 메시지를 합니다. 주일날 되자 영국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났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일 비행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영국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한 대도 하늘에 뜰 수 없는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변에 있던 30만이나 되는 그 많은 군인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고 영국은 그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난 것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예배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거기에 교수님, 목사님이죠. 김남준 교수,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이 김남준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 행해지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음으로 시작하여 축도할 때 깨는 수면제 예배, 시계바늘만 계속 들여다보다 중치는 맥 빠진 예배, 설교를 외면하고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다 끝나는 독서 예배, 설교 제목 하나 기억 못한 채 끝내버리는 기억상실증 예배, 주님과의 말씀이 없고 기분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감각 예배,
거기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날 여기다 삽입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핸드폰 예배,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걸랑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도 정말 중요한데 집중하진 않고 들락날락하고, 그건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짧은 1시간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이 한번 다시 저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저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장막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모세의 장막, 성막이 있죠. 최초의 장소고, 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역대상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장막이 저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저게 바로 다윗 장막입니다. 장막, 그 당시에 법궤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옮기고 나서 법궤를 안치시킬 장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막,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추억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다윗 장막에서는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윗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된 뒤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피신한 다윗이었지만 그곳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법궤가 옮겨질 때 그 법궤 앞에서 왕의 채통 다 내려버려 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갈망하고 소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장막에 안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안치시켜 놓고 그곳에서 다윗은 찬양대를 세우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임시로 안치했던 그 다윗 장막, 그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예배자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처럼 아름다운 예배자가 있는
형식과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성전 으리으리하게 짓고 찬양대 엄청난 찬양대 그 찬양대원이 세워지고 뒤에 오르간 있고 파이프 오르간 하면서 웅장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집이지만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다윗 장막과 같은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질인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동력이 끊어져 버려요. 동력이 끊어져 버리면 그 배는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랑에 휩쓸리다가 결국은 좌초되게 돼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의 동력선이 끊어지면 바다의 풍랑에 따라 휩쓸리는 그 배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삶의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바른 인생길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갖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신앙은 막 성장하다가도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점검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점점 예배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동력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은 믿음을 성장할 수 없고 신앙은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회복을 원한다면 뜨거운 열정적인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점검하시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배자로 선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여기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가인은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늘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이게 없으면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청와대가 그 용산에 있지만 옛날 얘기면 청와대가 있어요. 대통령 앞에 갔어요.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잠깐만 있으라고 나가서 핸드폰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핸드폰 받으러 바깥에 나갑니까? 화장실 가려고 바깥에 나가요? 안 그래요. 그 자리에 집중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기본적인 걸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움직일 수가 있고 들락날락할 수 있고 핸드폰 받을 수가 있고, 예배가 딱 시작하면 핸드폰 꺼야 됩니다. 아까 핸드폰 드리는 예배 있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분이 있걸랑. 그러니까 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른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복을 주세요. 제가 항상 묵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암송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신방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개념들이 희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까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가 되는 비결도 모두 이 예배에 달려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 다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심령이 강팍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의 방향도 정해주시고 삶의 힘도 주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른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느냐? 예배를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도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도적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마귀는 그거 못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마귀는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전에 나올 때부터 방해를 해요. 아마 이런 거는 실제 약간 민감한 분들은 많이 체험할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나가려고 하면 갈등이 심해요.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딱 시험받고, 남편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시험받고, 오늘따라 왜 자녀들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빨리 나가라고. 예배가 오기 전부터 그냥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우린 교회 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역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중요하지 않도록. 예배는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오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있고 가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졸음을 집어넣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마귀는 역사를 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계속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어요. 뒷자리에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항상 그 자리에 앉죠. 딴따리, 오늘은 이번 주는 이 자리에, 다음 주는 저 자리에 앉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배만 시작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참 제대로 해야 됩니다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계속 선포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분을 졸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토요일 날 혼자 계속 6개월 이상 선포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졸음이 싹 떠나가 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6개월 동안 그분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 졸지 말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조는 그 자리 선포기.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대적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먼저 공격하느냐? 대표적으로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예배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혼미케 하고 올바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목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는 중요하지만 주일 새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새벽은 사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한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찬양대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픈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게 바로 주일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은 사명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평상시 나오는 분도 주일날 새벽은 안 나와요. 오늘 하루가 피곤하니까, 하루 주일날 교회에서 교사로서 찬양대로 보러 봉사하면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육의 피곤은요 영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길 때 육도 이겨나가고 큰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주일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또 다른 공격할 사람이죠. 봉사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앞에 차량팀들이 차량 안내하고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차량 안내하는 분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격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차 끌고 왔어요. 차 끌고 왔는데 내가 이곳에 차량을 대려고 했는데 안내하는 분이 차량 봉을 갖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 대라 그래요. 기분 나쁘걸랑요. 그러면 기분이 박상해 버립니다. 그럼 기분 상한 상태에서 교회에 와보세요. 예배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정말 기쁘고 밝게 웃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안 받는 것 같아. 실제는 안 받는 게 아닌데 내 느낌에 그래.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상해요. 마귀는 도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안내하는 분들이 웃으면서 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미리 기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예배를 돕는, 예배 함께 돕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또 12장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천군 천사들의 사역이 나와요. 그 사역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찬양팀도 중요하고 또 찬양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이 영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교가 아니에요. 영의 찬양, 성령의 역사에서 영의 찬양이 울려질 때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심령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들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출애굽기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구약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강조해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제물만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중요성입니다. 아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께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때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드리는가,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보시니까 아벨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나 태도나 모든 것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길을 걸을 때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12지파가 딱 나누어서 비추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법궤, 한 가운데 법궤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법궤를 바라봅니다.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움직였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너희가 움직이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첫째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게 뭡니까? 만남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강림하셔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과 예배드리는 자들과 만남을 허락하시고 임재하셔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네 삶에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 해결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삶을 걸어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셔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도 제시해주고 은혜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서 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입니다. 드리는다는 건 뭡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받는 요소는 뭡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평안을 받고, 그게 받는 요소예요. 이게 맞아져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보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아벨과 그 제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성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아니까 준비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정성이 없어요. 형식이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사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을 수가 없고,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에 있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예배를 못 드리게 혈안이 됩니다. 또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시켜요.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합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이제 옥토밭, 또 자갈밭,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밭에도 말씀이 떨어졌고 돌짝밭에도 말씀이 떨어졌고 옥토밭에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의 말씀은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왜?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니까. 옥토밭에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말씀에 떨어질 때, 길가는 뭐냐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누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냐면 마태복음은 새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빼앗아 가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죠. 옥토밭으로 만들어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A.W. 토저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2025년도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 말씀입니다. 시작. 저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벨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정성이 담겨졌어요. 준비가 담겨졌어요. 최고의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드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이 담겨지고 준비가 담겨지고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아까 읽은 그 3장 4절 3절 4절 말씀해 봐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겠어요?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준비와 자세가 벌써 다르죠. 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당시 기름이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의 중에서 최고의 것,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이 11시 예배가 대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가 대예배가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이 11시예요. 그러니까 그 11시를 대예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시에 대예배 할 수 있고 12시 할 수 있고 오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11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 그래서 11시를 대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새벽 시간이 귀합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어서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 이후에 다른 것을 해야지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